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물을 이 책으로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사실 사마천은 후세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의 삶은 조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마천이 한 번은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패하고 돌아온 장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것이 왕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형을 피하고 싶으면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는 돈을 많이 내놓고 돈으로 보석금처럼 이렇게 풀려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력한 정치인이나 권력가들이 왕에게 탄원을 해주면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권력지향주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주변에 그런 권력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쓰지 못하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가 살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 남성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절개에 있는 선비들이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차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 번째를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였어요. 사마천같이 사람들에게 절개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그런 살기 위해 구차한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웬일 사마천은 자기의 남성상을 거세하고 평생을 내시처럼 살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멸감과 멸시 천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그게 사는 게 사는 거냐, 당신에게 실망이다, 이렇게 멸시와 모멸감에 섞인 말들을 사마천에게 쏟아내지요. 사마천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 살아야 했는가, 나중에 자기의 책에 자기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됐던 이유를 그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자기 때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명감,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네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명,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보통 신념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신념이 없는 것보다 신념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흔히들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 신념 때문에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나만 믿어, 누구도 안 믿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신념이야 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 신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배는 그 세상의 신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 그 여인이 무슨 돈이 많고 예쁘고 뭐 불쌍하고 그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너를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되게 자꾸 소홀하게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없고
내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병을 가진 여자.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치고 그 질병이 주는 후유증으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질병들이 불치의 병처럼 이게 종교적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갔던 병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혈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되게 그 병을 앓는 분들이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이 병이 오래 가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세가 오래 갈수록 사람이 지치게 되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여인도 몸과 함께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치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허비해서 좋은 의사들 만났지만 호전되지 않고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도리어 병이 그때보다 더 중하여졌다. 그러던 차에 회복이 되지 않던 차에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고쳐보려고 자유하려고 했던 그 병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쳐졌대요. 아멘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제가 좀 스토리는 좀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칠 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이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만 얘기해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 때문에 너는 그 병에서 고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너 착하게 살았니? 너 윤리적으로 문제 없니? 이걸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 성적은 얼마나 되니? 너 성공했니? 돈은 얼마나 있고 재산은 얼마나 있니? 너 자랑할 수 있는 게, 너 이력서에 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내가 잘 살았냐?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냐? 너는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어봐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한 가지의 기준만 물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과 상관없는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맞춰보려고 한다는 거죠. 도대체 믿음은 뭐냐? 왜 예수님은 다른 조건은 묻지 않으시고 다른 조건은 말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구원도 받는다고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믿음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걸까?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때때로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은 그런 거야. 그래,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옳은 줄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그 지금 두려움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여성이라고 하는 편견의 두려움.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써먹더라고요. 성경에 여자여 잠잠하라. 이 구절을 굉장히 남성들이 많이 써먹는데, 배경적 사상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이 지금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병자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가면 굉장히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여인처럼 율법에서 취급을 해요. 레위기 15장에 가면 부정한 사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15장 전체 한 장이 피를 흘리는 게 굉장히 불결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혈을 하는 여자, 피를 흘리는 여자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물건을 만졌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고,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내 몸에 묻으면 같이 부정한 사람 취급받던 시대예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삶에 늘 남들로부터,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위축돼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성경에 용감하게 그 군중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 여인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그냥 랍비요, 선생님이요, 좋은 철학가요, 성경을 전해주는 분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거.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저분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고 믿는 순간 이 여인에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이 없고 늘 사람들의 평가에 두렵고 뭔가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근거림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느 날 믿음을 가지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주눅들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려 평가절하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믿음. 또 하나, 오늘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나서는 믿음.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마치 무슨 탑스타가 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막 일제히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환자들,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과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꼭 필요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안수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냐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치료를 받았느냐? 제일 먼저 나선 사람만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 하고 내면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긴 하지만 나를 회복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믿음, 내면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넘어서 그 믿음이 손을 뻗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피를 흘리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이 피냄새라는 게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늘 이 여인에게는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 먼저 이렇게 코를 막고 손사래를 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고 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 그 자리에서는 뭘 해요? 오히려 뒤에 서 있다가 사람들, 군중들 툰바구니를 헤집고, 사람들이 코를 막든 사람들이 제재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 저 앞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용기를 내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랍비나 선생님이 아닌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앞으로 나갔고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축복이 이 여인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 손을 뻗은 그 여인에게 그날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당사자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여튼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딱 잡는 순간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오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병이 고쳐졌구나. 자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터치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을 나는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막 그냥 시장통처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그래서 어깨가 부딪히고 그런 거지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만지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내 몸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붙드셔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주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들 예수님께 다 각자 이 여인처럼 고침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여인만 고침받고 이 여인만 회복합니까? 먼저 나섰기 때문에, 먼저 손을 뻗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혈루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아픔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혈루병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것 때문에 한숨 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혈루병 아닙니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혈루병 환자들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혈루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런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손을 뻗을 때,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용기를 가지고 먼저 주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동일한 기적과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는 안 되지만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성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자,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 앞에 둘러싸이는데 약간 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앞에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지금 내 몸을 만졌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성경은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 여인을 쳐다보셨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계속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마치 쥐가 고양이 앞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듯이 이 여인이 다수를 향하여 묻는 질문 같지만 예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치유를 경험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지 예수님 손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47절 볼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자기가 손댄 이유와 지금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죠? 이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예수님에게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거냐? 숨기지 않는 믿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는 믿음. 여러분, 현대인들은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그런 게 참 많은 시대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때때로 숨겨야 될 일들이 있고 그것이 덕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도 믿음 생활하면서 숨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나님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감추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없는데 나만 눈 감으면 하늘이 안 보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욕심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이 여인이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긴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엎드려서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바로 접니다. 저는 12년 동안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의지해도 고치지 못하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었고 나는 당신의 손을 잡으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고 나는 오늘 여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듣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더러운 여자, 어디다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예수님께서 불편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어떻게 너 같은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기서 이 두 단어가 내 가슴을 뛰게 해요. 첫째, 따라. 여러분, 이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빠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만. 이거는 아빠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따라.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의 특권이 아버지 특권. 따라라고 하는 이 명칭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음성 속에, 그 호칭 속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많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만 의외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해 부르는 그 음성 앞에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그때는 왜 그랬니? 나 섭섭했단다. 너는 그때 왜 어떻게 했니? 뭐 이렇게 구구절절 물으시거나 말하지 않아요.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호칭 때문에 그 호칭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 삶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 예수 앞에 낱낱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사람들에게 숨겼듯이 세상 사람들 앞에 체면 때문에 또는 아닌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했던 그 습관 때문에 여전히 예배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있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앞에 내 몸을 다 드러내듯이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여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아뢰는 것. 주 예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아랠 때 거기서부터 주의 치료와 주의 도움이 주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추지 않는 내 아픔을 드러낼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중요할진데 특별히 이 여인처럼 두려움을 떨쳐내는 믿음, 그리고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부르짖고 먼저 찾아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만큼은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 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큼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2000년 전 혈루병 앓던 그 여인에게 임했듯이 동일하게 임하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